자, 오늘 말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6월 월삭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인간이 복이 있으려면은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됐죠.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 우리를 살린다, 또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어간다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도 내 스스로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 결국은 욕심이다. 결국은 교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력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첫째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하고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그 뜻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과 인정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참 태생이 복된 태생이구나. 저 사람은 태생 자체가 복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셨고 즉 하나님 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돼. 그래야 축복이야.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느껴져야 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영광스러워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마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내가 그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삶, 바로 그것이 이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사명을 받게 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 왜냐하면은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영광된 길을 가야 되잖아. 첫째는 내가 복된 길을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가야 되고, 영광된 길을 가려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영광의 삶이 내가 영광스럽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 사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최고의 나의 명예요, 영광이요, 상이요, 축복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내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내 삶에 있어서 첫째,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최고의 명예가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 나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저절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앗조차 과실을 맺는 삶, 악인들, 이 죄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없는지 알겠죠? 부름을 받지 않았죠. 택함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그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 삶이 최고의 영광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의 영광, 각자의 축복, 각자의 생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욕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의 길을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이걸 먼저 요 선에서 요리 넘어와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이거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이게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전도다. 최고의 축복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최고의 축복은 일단은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를 함께 다니는 거다. 최고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힘들어해, 어려워해, 짜증을 내, 시비를 걸어. 뭐 어쩌면 뭐 교회 문제를 들락거려요. 또 어쩌면 나는 좀 교회 화평하고 복되게 살고 싶은데 좋게 살고 싶은데 막 문제를 일으켜. 그건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걸 알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교회 모든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관계 중요하고 성도 관계 중요하고 또 교회 직분 중요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뭐 등등의 모든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어떤 소음이 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유를 망치게 되고 나의 그 평화를 망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십자가로 여기고 짐을 지겠다 하고 아직은 온전히 못해도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야 거기에 그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 전도하는 것, 거기서 좀 더 교회를 가까이 끌고 오는 것, 이것은 마지막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내 자식,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친구, 누군가 내 부모,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려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해도 사실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은 내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를 강권에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산제사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라는 산제사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부터 출발되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다시 생각하면
믿음은 나의 믿음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축복을 끌어내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천국을 침노하는 것과 또 우리의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각자의 이러한 믿음이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는 기적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복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삶,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에는 이런 복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